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에는 성경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집중하는 데 좋고, 말씀은 그냥 들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무법천지가 될 때를 대비하고 세상에 사람을 살육하는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대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북한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남한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다른 시스템으로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북한은 죄악이 많아서 저게 오래 못 가고 오래 가더라도 고통 자체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땅이에요. 한 사람이 임금 노릇하고 다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남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자가 있는데 그 기득권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 운전해서 내 집 마련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용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면요, 빈 택시가요 엄청 많아요. 사람도 없는데. 외국인 나타나서 한 건 잡아서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만 가는 거 딱 잡으면 그거 한 번 하고 기름값 하고 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괜히 시내 돌아다니면 손님도 없고 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국가라는 건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학생들 따라하세요. 학생들 좀 아이들 훈련시켜 나가는 국가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오래 지속되면은 모세 율법대로 국가가 오래가는 그 계명을 법률과 행정과 사법부가 지킬 땐 오래가게 하시고, 오래 안 가게 하시면은 그냥 망하게 하는데 유통기간 줄어들어요. 그 시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망국의 때는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정권이 들어오다가 끝에는 전 세계 정부가 들어오는데, 왜 전 세계 정부가 들어오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난이 모든 내륙과 나라에 가난이 와서 빚을 다른 나라에서 꾸다가 돌리고 막고 하다가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스와이핑이라고 그래요. 통화를 계속 빌려줘요.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달러가 다 동이 났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일본 달러를 다 끌어와. 일본도 없어. 그러면은 저기 어디 뭐 미국 걸 끌어와. 뭐 이런 식으로 다 된 게 있어요. 지금 그리스가 굉장히 국가 파산이 됐는데 이태리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태리가. 근데 이태리가 넘어가면 프랑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태리한테 프랑스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빚더미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요, 이게 명품 백이래 봐. 명품 백이 이게 만드는 게 5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파는 부가가치 100.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차이 나잖아요. 5만 원 재료비인데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100만 원짜리 백을 만들어 1억에 팔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100만 원짜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억짜리 핸드백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이 들어가 있어. 그런 금을 프랑스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박는 게 아니에요. 금 산지나 다이아몬드 산지인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 최빈국이 있어. 그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어요. 단지 공장을 짓는 걸 못하게 해. 국제 재벌들이. 지네가 다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흑인들은 가난한 거예요. 시에라리온 가면은 뇌물이 뭔 줄 알아요?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래가지고 미스 시에라리온이
정치 권력자한테 뇌물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10캐러트짜리 받아가지고 막 시에라리온 미스 시에라리온 그 미인 대회에서 선발된 흑인이 막 스캔들 난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는 다이아몬드 막 금이 많이 나. 근데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그래 헐값으로 굴러다니는 그거를 띄어가지고 걷다가 프랑스 파리 백화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도 아디다스 축구공 그 30몇만 원짜리예요. 진짜 저 월드컵에서 차는 월드컵용 거는 이 문방구에서 파는 건 이미테이션이고 그거 전부 아프리카 어린이들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몇백 원 받고 몇십만 원 그거 받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 동전 주고 독일 사람이 동전 몇 개 주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어른이 만들면 안 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만들어야 돼. 손이 조그매야지 조그만 바느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축구공, 바느질. 수제로 만들면 비싸니까 그거를 전부 그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가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보고 그 살기가 아주 힘들어질 때 대비해서 주신 게 모세율법이고 모세율법은 옛날 발달이 안 된 산업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미개한 사회에 지키던 법이 아니고 산업사회가 멸망될 때 대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말라기 선지서에. 인류가 멸망당하고 사회가 붕괴될 때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주신 게 모세율법이에요. 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설교를 누가복음 18장에 하시는데 바로 앞에 불의한 판사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셔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모든 재판을 법대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함을 해소를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선지서의 모든 종말론적인 예언을 다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 설교를 믿으셔야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설교. 그래서 선지서를 다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선지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설교를 믿으면 아 그렇게 가난한 과부를 이뻐하시나 보다 믿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것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지진이 많이 나요. 경제 불의가 일어나고 그 경제 불의를 재판관 사법제도가 회복을 못 시켜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재산 다 희생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자식 손자 보는 그 집안 어른이 재판해야지 경제 억울한 걸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권력자 집안. 자기가 출세해서 다른 집 사람 백성들 다스리면 좋죠. 기분. 그냥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검사장이 됐어. 검사장이 돼가지고 술집 갔어. 술집 갔는데 룸사롱 갔어. 룸사롱은 다 조폭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황제같이 술 대접 받으려면 포장마차 가면 기분이 안 나니까 검사장인 사람이 룸사롱 가가지고 부장검사랑 같이 술 마신대. 서비스가 영 현찮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룸사롱 없어 뒤져야겠다. 이러고 때려 부숴가지고 체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그 유흥업소를 깨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쾌감이 있냐면 나는 아무라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깨끗한 검사라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깡패를 자기가 잡아 넣는다. 경찰도 그러고. 그런데 억울한 사람 잡혀갈 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잡아갈 때는 기분 좋지만 잡혀 들어가는 자식 부모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는 각 집안별로 재판관을 두어 그 재판관은 판사와 검사 기능을 종합한 거예요. 검사까지 죄에 대해서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집안마다 10명 단위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각 지파별로 재판관 두어서
다른 다른 지파로부터 재판당하지 않게 하라. 자기 새끼가 자기 집안 어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잡혀서 철창에 갇혀지는 일 없게 하라. 그러려면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은 뭘로 돼요? 돈 문제로 되는 거예요. 돈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걸려서 재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재판이 되는 경우 없어요. 사상이 달라서 돈 문제가 충돌을 할 때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집안에 다 취직하라고 돼 있잖아요. 레위기 25장에.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다 희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밑에서 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까지는 그게 이루어지면 안식이 되는 거고 안식이 안 이루어지면은 세상에서 쉬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죠. 돈 때문에 힘든데 그게 왜 힘들어요? 돈 때문에 사람 밑에 시달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돈벌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돈벌이 하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벌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군대 가서 힘들게 행군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행군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힘든 게 뭐예요? 군인이 힘들다. 그거 군인 잘하면 건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혹사를 당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는데 특수부대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세의 사회 구조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모세율법을 읽으라고 하셨으면 선지서를 따라 그대로 모세율법을 읽어야 되는데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따로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 읽으니까 아유 옛날 고리적 말씀인가 보다 이러고 넘겨. 그 선지서 읽어. 망한다 이러니까 그거 따로 읽어.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분들과 성경 모르시는 분은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모든 선지서를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왜 재미없고 뻔한 내용 같냐?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서를 그냥 생짜배기로 읽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율법으로 읽어도 잘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한테 율법의 축복을 완전히 완수하려고 예수님이 그 정신 자체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의 정신 자체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정신 개조가 되지 않고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완전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회개를 한 다음에 바울 서신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바울 서신 보낸 건데 예수님의 복음서 내용도 안 믿는데 바울 서신을 믿어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 서신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축복을 많이 해주고 기쁨을 얘기해요. 난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이러면서 자기가 깜빵에 갇혀 있는데 깜빵에 갇혀 있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어쩌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잘 지키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없이도 지금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가난한 빌립보 동네는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때문에 기쁨이 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고 빌립보서에 근거하면 복음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요 이 순서대로 믿으셔야 돼. 순서대로 믿으시라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믿지 않으면 계시록도 창세기 믿지 않는 사람이 계시록을 믿는다.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완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이게 뼈다귀 구조는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헛방치는 거예요. 그거. 창세기는 안 믿고 진화론을 믿어. 자기는 아메바에서 나왔대. 자기는 침팬지한테 나왔대. 그러면서 구주 예수를 믿어. 헛방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버려진 백성을 다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설교해요? 하나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지. 예수 믿으라는 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죄 짓고 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예수 믿자 이를. 이거 완전 성경하고 다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라는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사는 집은 흥하는 거예요. 예? 일본이 망했어. 일본이 망했는데 일본이 점령하던 한국이 미군 치하에 들어갔어. 근데 저쪽에서 전쟁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설탕 준비하고 옷감 준비하고 이런 일본 사람들은 미군이 6.25 전쟁할 때 장사해 먹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 안 돼?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 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원리를 주야로 읽으면서 그걸 대비하면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민족이 타락할 때 민족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한 명이 잘 되므로 민족 하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알았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아주 좋은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뜯어 물고 뜯죠. 요즘 좋은 책이 뭐냐? 열왕기 상하다 이거예요. 나라가 그냥 정치인들이 물고 뜯는다 이거예요. 열왕기 상 보면 솔로몬이 임금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모반을 하여 아도니아는 왕이다 이러면서 지네끼리 쿠데타 하는 게 있어. 다윗 노인 왕인 다윗은 늙은이라 침대에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한테 묻지도 않고 아도니아라는 아들내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아도니아라는 놈은 다윗 왕한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모반을 해? 다윗이 늙으니까 몸이 차니까 인간 난로인 여자를 신하들이 침소에 드리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을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랑 동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질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늙어 죽으면서 일찍 죽어버립니다. 몸이 찬데도 계속 혼자 하다가 죽어요. 다윗이. 그래도 여자를 가까이 안 해요. 죽을 때. 근데 이 아비삭이 너무 예쁘니까 아도니아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놈이 반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 정신 못 차는 거예요. 이걸 죽여버려요. 왜 솔로몬이 죽이냐? 아도니아를 왜 죽이냐?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얘기하면 듣겠지 해가지고 밧세바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랑 동침하게 돼 있는 아비삭이 물론 본부인은 아니지만 동침은 한 적도 없지만 아버지한테 붙여진 여자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부인을 가까이 하면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동침한 적은 없어. 근데 아버지의 여자야. 그런데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도 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가적으로는 세상법으로는 이게 죽을 죄가 없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죽을 죄를 다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왜 나냐? 사람이 죽을 죄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 안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많이 죽어요. 이제. 사람 많이 죽어요. 예? 그래서 아니 무기업자들이 수천억 불을 사용해서 그거 무기만 만들어 놓습니까? 그걸 사용해야지. 사용해야지. 무기를 사용해야지.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살육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씁니까? 쓰지? 살육 무기를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인민들은 굶어 죽으면서 무기는 다 만들어 놓고 땅굴 속에 숨겨놨는데 그걸 안 써먹겠습니까? 써먹건 안 써먹건 그걸 울고 먹어서 권력이라도 세게 해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상해. 북한에서 잡아가면은 뭐해요? 아오지탄강 가랬죠? 보낸대죠? 제가 아오지탄강 건너편까지 가봤어. 석탄양 생산도 별로 없어. 근데 아오지탄강 보낸대. 뭐 하면 아오지탄 온성탄광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온성탄광. 그런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동네 이름이 아오지야. 그래서 아오지탄광이라고 그래 지금도. 온성탄광. 그 아오지탄광 옆 동네 아오지가 고향 아오지탄광이 고향 근처였던 중국 조선족 복음전도자한테 내 들은 거예요. 저기 온성탄광이요. 옛날에 아오지탄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탈북자들 도와주고. 그분은 북한 경계병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오리털 파카 주고 그래가지고 다 북한 경비병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전화하면 거기서 사복 입고 건너와. 그럼 사복 입고 북한 군인이 건너오면 밥상 착 차려가지고 다 먹여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군인들 한 번씩 다 먹여. 그리고 드나들 때 물품 마음대로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면은 그 밥을 먹여 북한 군인을 사복 입혀서 건너와라 이러면 안 걸리잖아요. 사복 입었으니까. 경비병끼리는 저 우리 동료다 이러고 넘기지만 중국 북한 사람 민간인이 보면 저거 군인인지 모르거든. 그러면 사복 입고 건너와가지고 다 먹어. 그러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럴 때 새 옷도 겨울철에 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딱 채워놔. 그러면 항상 오갈 수가 있어. 그렇게 다 이제 관계로 해놓은 거예요. 관계로. 중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겨도 다 관계가 돼 있어. 몇 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관계를 그렇게 다 세팅해놨어. 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관계 세팅해 놓는 거. 이럽니다. 20년 동안 쓰시죠 뭐 이 땅. 그러면 여러분 땅 샀는데 2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빌려줍니까? 20년 동안 못 쓰는데 그러면서 자기 관계를 포섭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 죽을 때는 자기 후손한테 유익이 되겠지 이러면서 욕심이 없으니까 관시 두고 관계 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한테 배울 게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면서 배고픈 사람을 계속 먹이면서 관계를 맺어 놓는 게 이게 대단한 그 포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람 관계를 세팅해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북한에 밀반입하는 거예요. 그냥 밀반입하면 기관총 맞아 죽어요. 3, 40년 동안 이게 세팅을 쫙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저기 밀수꾼들 통해 가지고 저 북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저렇게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북한이. 인민들이 아주 도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라가 망할 때 대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나라가 사회가 크게 지각이 흔들릴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집안을 키우느라고 경제활동해야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북한은 망할 때 뭐에 사무쳤냐. 자기 집안 식구는 신분이 높질 않아서 억울하게 산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북한 사람들. 야, 쟤는 보위부 백이 있어서 우리는 보위부 백이 없어서 맨날 뜯긴다. 야, 우리는 공산당 당원, 노동당 당원이 하나도 없다. 신분이 낮다. 이게 항상 한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그들은 인민재판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민재판이 좋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인민재판이 좋으려면 공평해야 돼. 공평하고 민간인끼리 재판해야 돼. 이거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재판하면 안 돼. 노동당 당 간부가 재판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걸 인민재판이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민재판은 모세율법 신명기 1장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어른이 그 자손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저 평양성에서 김일성 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거는 인민재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잘못된 거예요. 인민재판이라고 그래. 인민재판도 아니에요. 북한은. 북한이 인민재판이에요. 노동당 재판이에요. 노동당 재판이에요. 저건 인민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북한의 제도가 인민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은 인민재판은 선하다고 교육을 받아서. 근데 인민재판은 안 하면서 인민재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민재판 선한 건 알아. 근데 인민재판이 왜 부당하냐. 모르는 인간을 함부로 재판하니까 인민재판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 누가 재판해야 돼? 각 족장끼리 재판하는 거예요. 각 부족은 족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최 씨 족장이 김 씨를 잡아내려면 김 씨도 족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을 각 집안에 출생을 한 조상들이 지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다스리겠다 그러면 그러면 각자 낳고 키운 애들 각자 다스리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서로 남의 자식을 다스리고 싶어 해. 서로 남의 자식을 재판하고 싶어 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네끼리 욕심 부리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해를 해도 할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인간이 만든 법으로 하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최고위원 갖고 있는 집안은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의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요 지금. 결재를 해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안 돼. 국회의원이나 우리나 평등해 안 평등해.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창조주가 명하신 법대로 해서 법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인간이 만들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살인했어? 그럼 네 목숨으로 죽은 사람 거 갚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임당한 피해 가족들은 피해 유가족들은 돈 받으면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대 고문당했던 할머니들 고난당한 거를 돈 받으면 분이 안 풀려요?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계속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년 동안 100만 번을 사과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성폭행 당한 건 모세율법에 안 풀린다고 돼 있어요. 언제만 풀려요? 일본인을 우리가 죽일 때만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사회에선 그걸 일본인을 성폭행하거나 죽이거나 하는데 성폭행해도 안 돼. 성폭행 당했어? 그러면은 거꾸로 성폭행하자. 그래도 안 풀려. 그 분은 언제 풀린다고 돼 있어요? 성폭행에 대해서는. 죽일 때만 풀린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그쪽이 회개를 하든지. 근데 예수 안에서 용서가 안 돼요. 국가 간에는. 국가는 하나님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아는 이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서로 피해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무너질 때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구약 때 주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국가가 되도록 법은 인간 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정치를 하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성폭행하면은 사형, 살인하면 사형, 도적질하면 2배로 갚어. 2배 갚을 때까지는 노예해, 종살이해. 도적질 한다고 죽입니다, 북한. 그러면 안 돼요. 도적질 한 놈을 죽이면은 2천만 원 없어졌는데 그건 누가 갚어? 도적질 한 놈 죽어버린다고 그 2천만 원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긴다니까? 그러면은 왜 2천만 원 훔쳐가면 2천만 원 갚으라고 하는데 왜 4천만 원 2배로 갚으래? 2천만 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손해당하는 게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2배로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회계학에서는 2천만 원 없어지면 비용이 2천만 원 드는 거지만 경제학에서 내가 소나타 2천만 원짜리 사잖아? 그럼 2천만 원짜리 자식 혼숙감을 주질 못해서 그 비용까지 다 해서 도합 4천만 원 비용이에요. 왜 2천만 원을 소나타 아버지 할아버지가 차를 사가지고 아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아들 딸 시집 그 2천만 원을 대주질 못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가 자식 장가 보내는데 아니, 할아버지는 장가 안 보내지. 아직 손주가 안 생겼지. 부모가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안 되고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산 거야. 이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지금 혼숙감을 마련을 못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한 거예요.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마련 못한.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소나타 사냐고 이거 저기 월세 전월세 보증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샀으므로 요것만 비용 든 게 아니고 전월세 값 2천만 원을 더 비용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소나타를 사면 전월세 보증금까지 4천만 원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 미친 영감탱이야 왜 소나타를 사가지고 그래 2천만 원 내놔 이러잖아요.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거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막 실갱이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하는 게 경제학의 기회비용이거든. 그래서 이 경제학의 기회비용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노예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적질하죠. 그럼 북한에서는 쏴 죽여요. 굶어 죽는데 거기다 굶어 죽는 사람 걸 했으니까 넌 죽어라 이러고 분풀이라는 거야. 내가 굶어 죽어가는 분풀이라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훔쳐갔어 그러면 너 이 종살이해. 그래가지고 부겨먹어가지고 2배 갖고 죽어버려야 돼. 죽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맞죠. 이게 그래서 경제를 일으켜야 돼요. 지금 북한을. 북한 경제를 일으키려면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나는 국가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저주받은 국가가 쓰는 원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요. 국가를 일으킬 사람이라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흉악범들이 많으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져. 그러니까 살인을 하거나 성폭행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 살인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은 중독이 있어요. 이 귀신이 내려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증세가 일어나요. 도벽도요. 배고파서 훔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귀신을 잡혀가지고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살인이고 성폭행이란 말이에요. 유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하라 한 거를 분명히 하는 사람한테 권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도 그 승진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흉악범에 대해서 아주 혁격하게 무찌르는 검사만 승진이 잘 되죠. 검사가 인정사정 다 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흉악범을 다룰 수 있는 게 검사여야 되는데 흉악범을 못 다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폭들이 교도소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잡히면 교도소 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검사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들은요 교도소 가는 거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밑바닥 인생들은 교도소 가는 걸 편안하게 여겨요. 그걸 수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 인생들의 조직폭력배 심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데 국가법을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법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고시를 본 사람들만 백성을 다스리고 니네는 무식해라 이러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교육을 시켜 각 족장들이 다스리고 재판하도록 교육을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 역할 천부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법학은요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모든 국민이 다 하라는 거예요. 북한이 왜 틀려먹은 나라냐? 빨갱이 핵심 간부만 재판시켜요. 그리고 모든 인민은 재판을 당하기만 하지 재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되는 길도 없어요.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안 좋으면 탄광으로 보내는 거예요. 탄광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다 남침 땅굴 판 거예요. 남침 땅굴을 파는 게 드러날까 봐 남쪽에 가장 반대가 아오지거든. 아오지 탄광 보냈다고 거짓말 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탄광으로 보냄받아요. 그런데 저 무산 탄광이나 아오지 온성 탄광이 그렇게 크질 않아. 그 많은 사람 땅에서 파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파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들어가서 파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땅굴에서 나는 기계음 땅굴 소리 이런 걸 다 제가 보니까 이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 땅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땅굴 전쟁하느라고 지금 전쟁을 미루는 거예요. 지금. 땅굴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땅굴 전쟁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미루는 거예요. 올림픽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긴 망한다. 때가 차면 망해요. 그 권력이 흉악하기 때문에. 남한도 망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성경 법대로 하고 사람은 법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만 하되 하나님 법을 교육하는 건 하라고 돼 있어요. 성직자가 뭐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걸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으로만 살겠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인자를 지금 판사들이 봐주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강간범을 그냥 놔줘요. 살인범 2년 있다 나와요. 그냥 다. 지금. 돈 많은 조폭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 쓰면은 그렇게 5년으로 줄어버려요. 20년 안 살아요. 5년 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1년 반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 몽둥이로 사람 패 죽이고 1년 반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억울해서 그 피해자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와서 다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태극기 집회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잡혀 들어갈 때 같이 잡혀 들어간 일가 친척들 다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촛불 집회 그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승만 시절에 할아버지가 제거됐던 집안의 후손들이 살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면 어떻게 땅을 지배해요? 과반수가 넘을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인간수가 인구의 70% 80% 이상 들어갔을 때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인자는 다 죽일 거야.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명령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국가 세우려면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당할 때 옆에 있는 애 보고 야 사형 반대 외쳐라 이럽니까? 죽게 내버려 둡니까?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강제 도적질인 강도는 사람 칼질러 죽이고 강도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이런 사람 죽이랬죠. 그 잡혀 죽을 때 사이에 낑겨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사회운동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의 어떤 정치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종들을 위해서 경제 자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빈민만 얘기하는데 그거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을 다 풀어주자 이거예요. 다 풀어주자. 별짓거리 해도 다 놔두자. 프리섹스를 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과 돈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더 넓은 개념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문란하고 정신이 해이하잖아요. 좌파가. 그러니까 좌파가 옳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정신이 틀려먹은 거예요. 성윤리가 다르면 가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상해지면 하나님은 어디다 복을 담는다고 돼 있어요. 학생들 잘 들어. 복은 가정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이 가정 개념이 약해요. 성 개념이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를 존경한다. 문재인 씨, 이해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윤리에 대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질 않고 모세의 말씀을 안 따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익환 목사님 얘기는 정치 권력과 재산 소유에 대한 사회정의 쪽으로 너무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요. 이런 쪽으로 휩쓸려 가면은 아주 정치꾼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기본이 있는 거고 나중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운동, 자기재산 이런 거, 경제, 정치 이런 거는 가정 개념, 성윤리 이런 거보다는 나중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생활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아직은 작아요. 쭉 늘어나다가 인구를 넘어서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를 하는데 정치는 누가 해요? 모세율법에 족장이 하는 거고 임금은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갖고 외적을 방비만 해라 돼 있어요. 대통령은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적을 방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는 거예요. 집안의 족장이 자기 지파의 대표자가 되는 거지. 김씨 집안을 최씨 국회의원이 대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돈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정치할 필요 없어요. 국방부 장관만 하는 거예요. 원래 군대 장관만 해가지고 무찌르는 거예요. 나라를 보호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먹여 살려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집안이 일해가지고 먹여 살리면 되지. 왜 그걸 대통령이 먹여 살려준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검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판검사가 민사재판하죠. 민사재판은 백성들의 족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일 놈 잡아 죽이는 건 왕이 잡아 죽이면 되니까 판사 필요 있어 없어? 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뇌물 받아먹는 판사 필요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만 사람 죽이는 사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목숨 바쳐야지 군대 통솔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해가지고 국가 장악하면 안 되고 목숨 바쳤냐 이거예요. 목숨 바치는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죠. 목숨 바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군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국가 설립은 건국의 아버지는 다 누구예요? 군인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사람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월급장이 그리고 직업으로 군인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국가 국민들 목숨을 방어하려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만 대통령 되는 거예요. 투표로 하는 거 다 가짜예요. 투표로 하는 거 다 가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친족끼리 하는 거예요. 섞여서 하는 것도 아닌 거야. 거기에는 다 제가 협동조합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협동조합. 이건 뭐냐면 농민들 협동조합 하죠. 그런데 협동조합이 뭐가 문제냐. 농사 지을 때 협동은 다 잘해. 그리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금 배분할 때 싸움질이 나는 거예요. 싸움질이 안 나는 거는 뭐냐. 친척끼리만 싸움질이 안 나요. 권위가 서 있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해도 유무상통하는 안에서만 협동조합을 하세요. 협동조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에요 원래. 협동조합인 거예요. 협동조합으로 축구팀 만든 거예요.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소속이에요. 스페인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협동조합이 아니야. 그건 기업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부자 축구 선수를 사와. 근데 여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꼬맹이들 축구 가리켜서 선수로 뛰게 하는데 거기에 메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니에스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사비가 꼬맹이 선수 어린이 선수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돈을 갑자기 모은 거지 사실은 그거 돈 없어가지고 협동조합이었어요. 거기. 근데 그것도 분쟁이 돼서 재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재판에 연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지럽죠? 그러니까 인권은 뭐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영향을 안 받아야지만 인권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아셔. 인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모세 율법에 의해서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고 자기 공동체가 중국인들처럼 관시로 돼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으로 모택동이 눌러도 자기 관시 안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방비를 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을 때만 인권이 보존되는 거지. 인권단체로 광화문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들은 인권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인권을 핑계 삼아 비즈니스 산업을 하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들이 인권 운동을 해야 자기가 수입이 들어와요. 실제는. 그러니까 극빈한 사람 100만 원 변호사님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럼 100만 원을 안 받고 무료별로 내줘서 1억짜리 수임이 생겨요. 이런 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수임을 위해서 100만 원 무료 재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면은 큰 사건을 맡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들은 가족하고 좀 달라요. 이게 머니하고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를 뉴스만 보면 그냥 속는 거야. 그냥 속는 거야. 그러면 뉴스를 봐도 해결책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모세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 어려우면은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 정신을 갖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야, 살인범도
구원받도록 사랑하시려고 한 번만 살인하고 더는 못하게 하려고 목숨으로 목숨을 갚아서 자기는 마땅히 죽을 놈입니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남은 죽여놓고 자기는 난 죽기 싫어 이러고는 죽었어. 그러면 회개를 안 하고 사형당했죠. 그놈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 사람 칼질러 죽인 놈은 사형을 당할 때 나는 마땅히 죽을 놈입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사형당하는 사람만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교육해야 돼요. 살인범은 죽이자 이러면 안 돼. 살인범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이게 사랑이 달라져. 사후세계가 없으면 그냥 막 봐줘 막 봐줘 그렇게 되지만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막 봐준다고 사후세계의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형벌을 제거하려면 죽기 전에 그걸 다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범은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후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후세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혜를 받을 때 여호와의 규례가 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정치인보다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 망할 때, 남한사회 무너질 때, 입법행정사법부가 부정부패로 가득할 때 그때 해결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하나님 법으로 하지 성직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해줬는데 신랑 신부가 맺어질 때 부모님 양가 부모님 허락받아서 결혼을 해서 주례를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젊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주례를 해줬는데 자기 부인 버리고 딴 사람을 찾아갈 때는 판사 찾아가, 변호사 찾아가, 그리고 버리겠대.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 버려?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부모 허락받아 인간적으로 결혼해서 그러면 헤어질 때도 맺어준 부모 허락받고 하는 거지. 누가 모르는 돈 받아 처먹는 변호사나 판사 새끼한테 가가지고 이혼을 부탁하냐 이게 나쁜 새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들을. 그럼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가 부인을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주례 받아놓고 허락도 안 받아. 언제 받다고 돌마저 쳐 죽일 놈들인 이 돈벌레들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자기 마누라 버리고 새 마누라 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비즈니스가 됐어요. 이게 비즈니스. 법조계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혼시켜가지고 거기서 뭘 돈 타내가지고 아주 다시 재혼시키고 이런 게 비즈니스가 됐단 말이에요. 변호사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가면 주례를 해봤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을 성직자가 끼어들어야 돼. 가짜 성직자가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진짜 성직자가 끼어들어야 돼. 네가 부모 허락받고 결혼했는데 부모 허락 없이 누가 마누라를 버려. 이걸 끼어들어야 돼요.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니까 여자가 많이 붙으니까 자기 조강지쳐버리고 세장가 들라고 그래? 요거를 성직자가 끼어들어야 돼. 성직자가 권력도 없고 정치 영향력도 없고 입법권도 없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대로 국가를 살아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이 수많은 인류의 시절 동안 지켜온 자연법을 거스리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게 국가법이 되게 하고
종교를 안 믿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형벌이 적어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시스템이 거룩해가지고 불신자도 지옥 갔을 때 형벌을 되도록 적게 받게끔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지. 불신자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살인죄, 강간하는 죄, 그리고 부모 거역하는 죄, 자기 마누라 버리는 죄, 간음하는 죄, 이런 거 윤리적인 거는 하나님이 끼어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법도를 지키라 해 율례와 법도라고 해요. 율례와 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예절과 율례가 있는 거예요. 율례가. 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율례가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윤리가 있고 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못한다니까 다 인간이. 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윤리로 사는 거예요. 윤리로. 윤리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성직자가 딱 껴서 재판에 끼라고 돼 있어요. 왜 끼는 거예요? 재판관이 지멋대로 할까 봐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가서 이런 거예요. 왜? 재판관한테 가면 지 마음대로 뇌물 받아먹고 하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재판관이 뇌물 먹는지 감시를 해야 돼. 누가? 목사님이. 소유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 생존하는 거 외에는 벌이가 없잖아. 이런 사람이 권력자를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입법행정사법부 부정부패는 누가 잡아내야 돼? 욕심 없이 사는 목사가 잡아내는 거예요. 아니 뇌물 받는 판사가 판사를 잡아내?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동기생들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정부패한 사람을 이렇게 봐가지고 욕심이 많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잡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잡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잡아내는 거예요. 판사 잘못하는 거. 판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 판사는 평생 돈을 안 받으려고 도망쳐 다녔어요. 평생 혼밥을 먹었어요. 판사하신 우리 친척은. 뇌물을 그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혼밥 먹은 거예요. 다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은둔 생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희귀한데 나머지는 다 먹어. 다 먹어. 몰래 다 먹어. 그 돈 없으면 억울한 재판 있다는 소리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무료 봉사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굶고 사는 사람이 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가면은 안 되고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전도하던 그 노숙자 어느 교회 서울역 근처에 후암동의 어느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갈렙 선교사님이 그 노숙자 교회 그 임시 목사를 해요. 지금 임시 목사를 하신다고. 돈도 안 나와. 근데 갔는데 또 이제 피아노도 없다 그래. 어저께 그 피아노 다 갔어요. 그냥 신대도 가고. 그게 뭐 악기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상대하다가 딱 보면은 이건 나쁜지 안 나쁜지 정치인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 율법에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재판관하고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하는데 재판하는 거 다 감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인 랍비 배워야 돼요. 너 마누라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랍비가 가지고 끼어들어요. 윤리 문제가 있다면 네가 마누라 버리고 너 바람 피고 딸은 장가 가려고 그러지. 그거 딱 막아요. 그래서 랍비가 딱 브레이크 걸면은 이혼이 안 돼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랍비가 다른 건 몰라. 뭐 형사재판, 살인사건 이런 거는 재판관이 그냥 알아서 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런데 마누라 버리려고 막 그래. 그러면은 너 왜 버리려고 그래? 딱 막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못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주례를 랍비가 했거든. 그러니까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이런 윤리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이 딱 끼는 거예요.
그거 수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면은 변호사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마누라 버리지 않고 자식 버리지 않으면은 소송이 안 걸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뉴욕의 변호사들은 전부 그거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 랍비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 딴 거는 모르는데 자기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음란하게 살라고 그래. 요거 딱 들어가고, 예? 목사님이 딱 법적으로 들어가고, 목사님이 저거 음란합니다, 여자 관계 많습니다 이러면은 정치인들 다 옷 뺏겨버리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만 한다고 목사를 우습게 봐? 그러니까 굶는 사람과 함께 굶고 없는 사람과 함께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도 다 내어주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부정부패 그거 위원으로 들어와서 척결해야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부자가 아니니까 무실당하는 거지. 그럼 국가가 망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에스라처럼 해야지. 국가가 망하면. 에스라가 그 학자인데 아론의 후손인데,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정치인들은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나도 시간 바쁘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근데 나보다 거룩하게 살질 않아. 나보다 욕심이 많어. 그러면 니네 나가. 니네 나가. 얘 마누라 버리려는 게 지금 회장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젊은 여자가 끼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 이혼 안 돼. 근데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이제 수임료 받으려는 변호사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에? 수임료 먹으려고 달라붙는 거 아니야? 법 쪽에 대해서 모르잖아, 우리 학생들이. 난 알잖아. 그러니까 성직자가 판사보다 거룩하고 성직자가 검사보다 거룩한 거예요. 가난한 목사가. 뭐? 목사가 종교만 하라고? 윤리 문제까지 끼어들으려고 명령을 하셨다니까. 근데 종교로만 하세요. 마누라 버릴 땐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헨리 8세가 그랬거든. 교황이 이 마누라 버리면 안 된다 이랬는데, 네가 교황이 뭔데 마누라 못 버리게, 나는 버린다 이러면서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누라 버린 놈이. 그래가지고 성직자 임명을 다 헨리 8세 마누라 버린 놈이 했어. 근데 마누라, 까따리나 마누라를 버리고 엠블린을 얻었는데 나중에 엠블린은 모가지 쳐 죽여요. 그러니까 첩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야. 엠블린은 모가지 참수형을 지켜버려. 자기 마누라 버리고 둘째 마누라 얻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 에?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걸 또 말 안 듣는다고 참수형 되고 계속 여자를 갈어. 이런 놈이 영국 국교에 성직자를 다 임명해서 지금까지 영국 국왕 여왕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세상 칼부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를 임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졌을 때 김정은이 집안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집안의 족장들이 나서고 여호와를 위해 세상 것 다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서서 북한을 일구고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알아? 북한을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될지,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될지.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되고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윤리를 잡는 기준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또 국가 세워봤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먹고 사는 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니까 그거는 목사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이상한 짓 하고 세컨드 거느리고 이런 거를 법조인들이 다 허용하고 간음해도 냅둬라 이러고는 룸사롱 다니는 판검사들, 이들한테 참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준 그거를 맡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벌어 놓은 재산을 이렇게 상속할 때 판검사가 나누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은 집안 어른들이 나누는 거다. 그걸 국가법으로 만들라 했어요.
사유재산은 그 사적인 가족들이 결정하게끔 국가법으로 만드는 거고, 절대 사유재산을 나눌 때 가정법원 가서 우리 아버지 재산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세요 하는 반역자들을 다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아버지가 번 돈을 누가 외부 공무원한테 가서 나누라고 그래. 집안에서 다 하라고 국가법을 바꾸라고 돼 있어요. 집안에서 하는 거고 국가공무원이 그거 간섭하면 그 국가공무원 옷 뺏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부모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부모가 벌었어. 부모가 낳았어. 에? 그럼 몸뚱아리도 부모 거고 재산도 부모 건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 소송을 부모만 하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미친놈의 판사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돈벌레인 변호사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보다 사랑하냐 이거예요. 목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 재산 분쟁에 목사도 끼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다 계셔요. 어떤 놈이 욕심쟁이고 어떤 놈이 이타적인지 집안 어른이 다 알아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재산이 분배되는 거예요. 목사가 끼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랬어요.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국가를 뜯어고치는 거 확실히 뜯어고쳐야 돼. 이렇게 국가가 전체가 휘영청할 때는 뜯어고치기 좋을 타이밍이다. 이래가지고 국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더 좋은 국가 만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면서 망하지 않더라도 생업에 열심히 하고 공부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통일한국을 들고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한 것들은 아주 사랑 구실을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뭐 누구 추천받아 취직을 했어. 그게 왜 죄예요? 이놈의 문정권은 잘못된 정거죠. 사람이 회사 말아먹을 때 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회사 망할 때 누구 때문에 망해요? 직원 잘못 둬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은 추천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채로 한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원 뽑을 때는 철저히 아는 사람의 추천과 검증을 통해서 사람을 하는 거지 절대 공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 노무직이나 공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민족을 고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 동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그렇게 레위기에 그렇게 인사고용법이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으니까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게 여호수아서 1장의 복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3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지금까지 무료 성경 프로그램 쭉 보는데 극동방송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그거를 핸드폰에 지금 키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서 애플리케이션 드라마 바이블 키세요. 그 성경 듣기 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로드 되는데 10만 원짜리 구입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거 자체를 틀어주는 시간이 있어. 내가에 가더라 이러면 내가 소리가 같이 나와.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남자, 왕의 목소리는 왕, 에? 선지자의 목소리, 노인 선지자는 엘리야가 노인 선지자 소리가 이게 막 되는데 딱 들으면은요 쏙쏙 들어와.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드라마 바이블 틀어놔. 옛날에 내 성경 듣기 전자성경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보게 돼. 안 듣게 돼. 드라마 성경 딱 키는 거예요. 그럼 내비 딱 키고 운전하던데 내비 방송 살짝 나오지만 계속 출애굽기 이러면서 쫙 나와.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그냥 뭐 드라마 그냥 듣는 거야. 완전히. 너무 좋아. 근데 공짜요. 드라마 바이블. 비디오 바이블이 아닙니다. 드라마 바이블. 예, 그거 무료 앱을 엄마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엄마가 차 태워주실 때 듣고 집에서 거실에서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읽어도 놓쳤던 거 쏙쏙 들어와. 예. 한 오멜이 에바 몇 분의 몇이죠? 나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외질 못했어.
근데 한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라. 이거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중요하지 않아서 휙 지나가요. 구람수 이런 거 하는 건 난 외지 않거든. 그람 몇 구람이 뭐 한 규빗이 어디고 뭐 이런 건 나 안 외거든. 근데 쫙 듣는데 싹탁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성우들이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무료입니다. 예, 무료라서 그렇게 성경을 읽질 않아. 그러면 듣기라도 알아야 돼요. 들을 때는 좀 저 안 들으려고 하는 학생 위해서 이제 쉽게 들리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도 이게 잘 들리면 우리 학생들한테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일꾼되기가 없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시간 됐으니까 방석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냥 내빼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한국의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여호와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여기에 집안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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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비 어라바 열레비 어라바 열레비 자벨레비 어라바 열레비 어라바 열레비 아라바 자벨레비 어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벨레비 어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어라바 열레비 아라바 자벨레비 어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라바 자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에서의 특별히 기근과 전쟁은 특별히 자손들에게 미리미리 당부하고 그 자손은 그 후손에게 계속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준비하시죠? 가난이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모든 빈문서가 제로가 돼요. 전쟁이 나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국가가 아예 망해버리면 등기소에 있는 토지대장이 다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살 수가 없고 그 원성이 하늘에 쌓이면 정권이 붕괴되고 모든 땅의 권력자가 숙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핵미사일이 아니에요. 마병대라고 했어요.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다 했어요. 2만만 2억이다 했어요. 마병대 말을 탄 자의 숫자가 2만 2억인데 말 탄 자의 입에서 대가리가 사자 대가리 같다 이거예요. 뒤에는 정갈같이 쏘는 활이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육상 전투 기기예요. 탱크에서 핵무기가 나갈 때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 했어요. 핵 전폭기가 아니고 잠수함이 아니고 핵 항공모함이 아니고 장갑차에서 핵무기가 돼서 핵은 확산돼요 안 돼요? 끝에까지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핵이 확산돼요 안 돼요? 불과 유황과 연기 기둥으로 사람 3분의 1을 1시간 동안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군 무기예요? 공군 무기예요? 육군 무기예요? 육군 무기라고 돼 있잖아요. 육군이 핵무기 들고 다니고 앞에서 장갑차 앞에선 핵 터뜨리고 뒤에는 기관단총으로 화살로 살을 쏜다 했어요. 그게 총지라는 거예요. 꼬랑지가 길거든 총신이. 푹푹 이렇게 총이 나가지고 사람 해야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화살 쏜다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이 현대화된 게 총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을 정확히 볼 수 있으시려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좋아요. 영어 성경에 그 육상무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국가가 혼합이 되겠죠? 나라가 짬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한반도는요 미국 아니면 중국한테 먹히는 구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은 자기 사람을 안 버려요. 중국 사람들 사귀어보면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 내 사람이다 그러면은 국가법을 어겨서라도 보호를 해줘요. 자기 거 다 내주면서 보호를 해줘요. 배신을 잘 안 해요, 중국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한 채, 두 채 이러지 않아요. 한 동, 두 동 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 한 채씩 주려고 한 동을 짓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의리가 있다고요. 예? 미국 사람은요, 중국 사람만큼 그렇게 자기 관시를 챙기진 않지만 정직해. 미국 사람은 이게 정직해요. 거짓말을 안 해, 시민들이.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지내요.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좀 음란하고 마약하고 이래서 문제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민족성을 볼 때 미국 아니면 중국한테 짜부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싸우거든. 거짓말도 잘하고 배신도 잘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민족이지만 옆에 민족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 민족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민족은 옆에 사람한테 폐를 끼쳐. 일본 사람 가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해를 안 줘요. 일본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해를 끼치냐? 조센징이다 이렇게 하지만 습관적으로 해 끼치는 문화가 적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좁은 데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남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된다. 그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속으로는 나쁘더라도 겉으로는 함부로 해를 끼치는 걸 쉽게 안 해요. 네.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탁월한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주변 민족한테 압제를 당할 만한 그런 퀄리티 떨어지는 게 여러 부분에 나타나요. 똑똑하다고. 한국 사람 유일한 게 뭐예요? 똑똑한 거예요. IQ가 높아요. 한국 사람이 중국, 일본,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IQ가 제일 높아요. 조선족이요.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이야. 베이징에 사는 그 한족 있죠. 중국인들 보다 한문을 다 더 많이 알아요. 한문이 엄청 많아서 한문 다 안 외워도 되는 조선족은 한문을 많이 외고요. 한족은 한문을 조금 외고 자기가 한족이다. 엉터리죠. 거꾸로 됐죠. 그래도 공부를 못해요. 한족이. 조선족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독하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주. 미국 가면은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좋대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대.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악착 같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처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이 점령을 한다. 그때 다른 민족을 우리가 통솔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였어요? 피식민 국가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망하니까 다니엘이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 메이저 주류에 못 끼는 마이너 부족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를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의 말보다 더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음식을 10일 동안 구별해서 음식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테스트했어요.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요. 그 음식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 10일 동안 그것만 먹어봐야 알아요. 엄마, 나 오늘 갈비 먹었어. 맛이 있었어요. 나는 갈비 체질인가 봐. 한 끼 먹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비 체질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10일 동안 갈비만 먹어봐. 계속. 그러면 자기 몸의 정체를 자기 몸이 얘기를 해요. 실제 해보세요. 밀가루하고요. 저 캐나다에 사촌 동생이 있는데 왔는데 대학로를 갔어요. 대학로 저기 해와역.
근데 밥 먹자 이랬는데 걔가 빵 먹고 싶대. 그래 거기 KFC 햄버거 그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KFC. 그걸 빵을 먹고 햄버거를 먹고 먹으니까 밥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걔 어릴 때 갔거든. 기저귀 찼을 때 저 큰아버지가 저 데려갔거든. 그러니까 계속 빵 먹고 컸어요.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 10일 동안 한번 빵을 먹어보라 이거예요. 그 제 친척은 10일 동안 빵만 먹어도 편안해요. 근데 나 10일 동안 빵 먹죠? 그럼 빵 질려. 10일을 그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편식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편식하지 말고 성장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 편식하셔야 돼요. 자기가 태어난 체질대로만 먹어야 돼요. 30이 넘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10일 동안 메뉴를 바꾸시면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거부 반응 나와요. 그렇습니다. 부부끼리도 이게 달라요. 그렇게 하셔서 무병장수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이 많아지고 별별게 몸에 나쁜 게 많아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바벨론의 결혼, 우리 학생들은 결혼 안 해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결혼을 다 하신 부모님 계셔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결혼을 잘 준비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쪽으로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 그 지겨우시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민수기 끝에 결혼할 때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이 줄지 않도록 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셔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거에 따라 비례적으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내가 저 신랑한테 시집 가면 저 남자한테 신랑으로 맞아서 시집 가면 저 남자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집안을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잘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 바벨론에서는 그거 죄다 이래요. 사랑만 하면 결혼을 해라 이래요. 사랑만 한다고 결혼하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애를 낳고 키우면서 그 애들에 대한 뒷감당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혼해야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결혼법 버리고 결혼하면 집안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은 재산 상관없이 결혼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벌써 키스하고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급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몸을 준 적이 없고 키스를 한 적이 없으면 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성적인 유혹에 감흥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내 신랑인지 내 신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 전에 손잡고 뽀뽀하고 동침하고 갈 때까지 다 가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재산을 논하면 그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논하면 안 되는 죄인이라 재산 논하지 않고 결혼하는 거지만 아주 깨끗하게 양쪽이 다 순결을 지키고 부모의 명을 거스르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세상에 남자가 35억이고 여자가 35억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건다.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기 전에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알지 못하는 때 그를 어떻게 안다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던지겠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 접촉하지 않고 결혼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은 육체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결혼을 하면.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배필감을 닮은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만 하나님이 결혼으로 성립시키는 거지 애인으로 지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민수기를 읽으시고 끝에 하나님의 결혼법은 우리 현대사회의 결혼 문화와 다르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성동본이 결혼을 허용하도록 해요. 왜? 같은 집안에서 결혼을 해도 된다. 왜? 다른 집안으로 가면 재산을 딸이나 아들이 쪼개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줄어든다. 재산이 줄어든다. 그 공동체거든요. 구약에는 자기 사유보다는 그 집안 족장스라해서 그 민족의 재산인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면 자기 민족의 후손들이 다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아무나 다른 집하러 가버리면 뚝 뛰어서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쫄딱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막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니네 집합끼리 결혼해라 이런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 신랑은 베냐민 지파 신부를 데려오고 이런 게 있어요. 동성동본이 된다는 거예요. 동성동본이 되면은 기형아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단지 동성동본을 결혼 못하게 하면 국가법을 따라 결혼 안 하지만 자기 가족하고 결혼하지만 않으면 기형아 안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천 년 동안 아라비안 종족들이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그래?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아는 집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부자 재산을 다 가져오는데 성격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 성격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을 시켜요. 기형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형아 나오게 하실 때는 가족끼리 결혼할 때 기형아 나오는 거예요. 같은 아빠 밑에서 같은 엄마 밑에서 그러면은 기형아 나오는 거예요. 실제 독일에서 저기 친형제자매끼리 오빠랑 여동생이 결혼할 때 다 세 명이 다 기형아가 나와요. 이거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촌끼리 결혼한 경우는 기형아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과학자가 맞아, 성경이 맞아. 성경이 과학적으로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돈의 팔 좀 밖으로 하라고 하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족끼리 모여가지고 군집을 이루면 그게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쪼개야지 통치자가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끼리 살지 마. 섞어버려. 그러면 집안 족장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 국방력을 가진 사람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쪼가리 쳤으니까. 그러니까 모택동하고 저기 등소평이가 왜 한 명만 낳게 하고 부족끼리 못 모이게 하냐면 중국 사람은 응집력과 관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이 모이면은 난이 일어났어요. 중국 역사가 전부 난의 역사인 거예요. 관시가 좋으면 난을 일으켜 국가를 설립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너무 많이 모택동이 먹었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이걸 분열 쪼가리를 쳐가지고 반란이 안 일어나게 인민교육을 따로 시키고 친족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공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공자를 살려버리면 친족끼리 친하거든, 유교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모택동이 아주 지능범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택동이 나쁜 짓 했던 정책이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런데 우리는 바로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법을 믿었으니 결혼을 거룩히 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부가 전수되고 전달되도록 후손 대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끼리는 유무상통만 물건만 하고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럼 어떻게 돼요? 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물건을 다른 교회에 그냥 옮겼어. 장소만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판매를 하죠. 그러면 세금을 떼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죠. 그러면 세금을 안 떼어요. 그러면 왜 그냥 주냐? 거래소나 증여서를 내놔라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내 신디사이저입니까? 교인들이 무명으로 헌금해가지고 낸 건데 신디가 됐는데 저쪽에 신디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신디가 지금 6대 이상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디 준 교회가 많아요. 피아노 없는 교회, 이 전자 피아노. 근데 내게 아니니까 발급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헌금에서 세금을 못 띄어간다고요. 공무원 분들이 저보다 다 부자예요. 20년 목사한 거랑 20년 공무원 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누가 부자가 되나. 목사님들이 다 가난하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목사보다 큰 말단 공무원도 20년 근무하면 부자 돼요. 다 살 수 있어요. 뭐 주택 문제 해결되고 다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후원 도움 받지 않으면 월세도 못 마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가난한 공무원이 오면은 세금을 열심히 내드리지만 제일 가난한 공무원이 제일 유명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목사님보다 항상 부자로 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보다 공무원들이 하도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부자 공무원 왜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 교회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협력사역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사역을 목숨 바쳐 다 하시고 자기 거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자들이 협동해요. 자기 사역을 주야로 말씀 기도 전무를 못하는 사람은 협동사역을 못해. 자기 사역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자기 사역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면 나한테 종속이 돼버려요. 그럼 나처럼 못 된단 말이야. 나보다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동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나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선 그분의 사역이 잘 되면서 시간 남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그분이 잘 되는 거지. 그럼 사례비도 이렇게 후원비도 선교 후원비도 드리면은 좋죠. 그 단체가 어려우니까 잘 되시라고. 근데 자기 사역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돈 안 벌고 목사를 해. 그러면은 인생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협동을 해도요. 자기가 능력을 갖고서 있어야 다른 교회도 협동을 하는 거지. 자기가 자립하지 못하죠. 협동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갈 때도 제가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서 무료로 설교하고 뭐 이러는 게 거기에 도와드리는 거지 거기에 들러붙어서 내가 뭐 돈 얻어먹을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선교단체가 사역이 많아질수록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운영이 어렵지. 그러면은 마이세 그게 운영 매니지먼트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경영에 대해서 경영학 몰라도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교회 경영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교회 경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경영하는 거를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비영리 단체니까 남는 헌금을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단체 다 주는 거예요. 물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착한 일 할 게 없어. 그럼 난 쉬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없이는 절대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 하나님의 신적인 디바인 미니스터다. 신적인 지도자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인증받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조직 동원하고 등록카드에서 교인들 많이 모셔가지고 헌금만 모으면 조직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과 돈을 노리고 교회를 포섭을 해요.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헌금력을 의존해서 하면은 정부를 다스릴 수가 없고 정부가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류 의문의 증서로 전부 행정으로 잡아죄는 거예요.
교회가 뭘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법을 바꾸면 어떻게 뺏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재산을 뽑아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끝에 가난하면 누굴 뽑아 먹어요? 각 가정을 뽑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벌 뽑아 먹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끝에 가난하면 자기 줄이지 않아요. 각 가족의 남은 돈을 뽑아 먹어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출판사를 할 때 출판사 월세를 못 내가지고 자기 집 아버지 사랑채에 들어가지고 타자치고 출판하는 사람한테 아버지하고 계약서를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출판사가 망해도 망했으니까 월세금 못 내서 부자 아버지 사랑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쇄기 돌리면서 출판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제출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 출판사가 하도 망하니까 그거를 세금 잡아내려고 아버지한테 월세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월세 친아버지한테 룸 하나 빌리는 것까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아들한테 월세를 받아요? 없어요. 그냥 빌려줘. 그러면은요 영원이라고 그걸 서류 작성해서 계약을 정식으로 한 거를 올리세요. 국가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부자 지간에서도 세금을 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세금 내고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바뀌었어요 다. 이해가 되세요? 가족끼리 사랑해도 세금을 내면서 가족끼리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은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의 명령을 들으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방을 빌려줄 때는 아유 얘 망해서 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거짓말하면 안 돼. 받지 말고 받은 거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내기 싫다 이래야 돼요. 그런 거 내면은 다음에 얼마 서류 또 제출하세요.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이게 재산 싸움 나서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짓이 시작이 되는 행정서류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친족끼리는 유대인들처럼 문서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공무원보다 전부 부자일 땐 다 내세요. 근데 공무원한테 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이 다 부자야. 그럴 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이 있으면 그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는 사람한테 반세계를 냈다는 건 주민세 냈다는 거예요. 종교세 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종교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온 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세금도 안 내는 국가한테 왜 내?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는 종교세를 내면 안 되고 종교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교 재산을 갖지 말아야 되면서 내지 말아야 돼요. 종교 재산이 많으면서 종교세 안 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세를 내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 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내야 되는 게 있어. 교회 재산을 모으고 있으면은 내야 돼. 그러니까 내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보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공무원은 세 끼 먹지만 나는 두 끼 이하로 먹어요. 공무원을 회계시키는데 공무원보다 어떻게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제가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옆에 교회하고 완전히 태생이 다른 교회가 나왔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니셔도 되고 우리 교회 다니셔도 돼. 단지 이 교회는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해서 여러분 집안도 그렇게 운영하시라고요. 친척끼리는 세금 계산서 발부해서 국가 세무서에 유대인들이 뉴욕 세무청에 내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우리 학생들 잘 들어. 형제 자기 조카를 입사시키면 잡아가겠다 이러죠. 좌파 정부가. 그럴 때 야, 너 네 친구 데려와 소개해서.
이러면 걸리잖아. 나중에 법이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법을 바꾸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지혜롭게 하면 돼.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건 다 허용하되 최종적으로 네가 얘 고용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말 듣지 말고 네가 고용하고 싶어? 그러면 고용하고 싶어. 그러면 공채가 되는 거예요. 형식상.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추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악법에 거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종업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잘해요. 아주 유대인들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버림당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타민족한테 업수임 당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생존하는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보다 더 지혜로운 게 구약 율법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이 교회를 탄압을 못해요. 마귀가. 그리고 이거 장소 잡아먹으려고 오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 그냥 교육기관으로 둔갑시킬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사상 교육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돈 받아 먹으면 또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할 거예요. 무료로 한다고. 무료로 교육하는데 그거 잡아가요? 선행학습 하면은 잡아가요. 국회법에 잡혀. 근데 중학생이 고등학교하고 다 우리 선행학습해요. 왜 그래요? 학비를 받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토익, 토플, 고등학교 영어를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돈을 영업행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들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멍청이 같은 짓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국가법에 접촉이 안 되고 운영하는지를 다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이걸 작전을 짜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못해.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학교도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외국으로 가서 방송 설교해가지고 방송 사역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나라로 가서. 인터넷은 외국에서 듣거든. 이거 미국에서, 호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이거 많이 들어요. 이거. 교회가 없는 동네 저 교민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아마 저기 듣는 중동에서도 이거 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핍박이 온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모든 그 가정들은 이 세계 정부가 들어올 때를 대비하고 핵이 확산될 때를 대비하여 요번에 핵이 확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해서 안 된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은 확산된다?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언서가 더 정확한 거예요. 트럼프보다 예언서가 더 센 거예요. 그리고 민족 차별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차별 시대에 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이 누군지를 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민족인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 그리고 영남 출신, 호남 출신인지 충청도 출신인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세요. 우리 외가댁은요 충청도고요. 우리 처가댁은 경상도고요. 우리 아버지 쪽은 전라도고요.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혼미스럽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차별을 아주 심하게 할 때는 인종차별 당할 때를 대비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모르드게의 가르침과 다니엘의 가르침. 그래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거 평소에 10일 정도 그걸 쭉 들어보시고 이게 몸이 더 좋아지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메뉴를 몇 시까지 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 몸에 딱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10일을 계속 그것만 들어보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그대로인지 나빠지는지 대번에 아시죠? 세 가지. 리트머스 시험자 몸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약국 안 가고 병원 안 가고 돈 안 쓰고 그래서 근데 재정은 풍성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디사이저 헌금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는지 헌금이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다른 교회에 보내주고 그거 필요 없으면 더 없는 교회 나누세요. 그리고 다시 돌리지 마시고 그 가난한 교회보다 더 가난한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돌리면 이게 뭐냐면은 돈이 끼질 않기 때문에 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가난한 교회에 돈이 더 생기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신디가 200 몇십만 원이에요. 좋은 거. 좋은 건 300만 원 넘어가요. 일제 거 아주 좋아. 근데 그거 우리 넘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월세 다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고향에 있는 농어촌 교회에 다 11조 보내셔도 돼. 내가 이런 말 왜 질러대는 줄 아세요? 월세가 찼거든. 월세 찼기 때문에 더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향 마을에 가난한 교회 저 고향 시골 마을 고향에 그거 보내셔도 돼요. 여기 공짜로 오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예. 왜냐하면은 여기 남겨놓으면은 김정은이가 탐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미리 미래를 대비한다. 이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한다. 예. 그리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몸이 되도록 준비한다. 예,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10일 동안 음식 테스트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났지만. 주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내 몸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부르짖고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